빚진 저들 발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치네.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오늘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이제스트 지혜,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가 있죠. 거기에 글을 올린 것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하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중을 조절하려면은,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을 줄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빵 먹는 걸 줄여야 되죠. 왜?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밥이나 빵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살찌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찌고 싶은 사람들은 빵과 밥을 많이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네 동네에 이름난 빵집 앞을 지나갈 때가 문제였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빵 굽는 냄새가 자기 코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빵집 앞에 차를 주차할 자리가 있으면 가게에 들어가고, 그리고 차 세울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겠다. 이것은 이미 유혹에 대한 뒷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짐 그랜트 씨는 처음에는 빵집 앞에만 살폈는데 다음번엔 파킹 장소를 찾아서 뒷길도 한 바퀴 돌게 되고, 어느 날은 5블럭 안을 열심히 파킹할 곳이 있는가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미 다이어트를 물거나 버리고 만 거죠.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뒷문을 열어놓는 등의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끊어버리는 것이 승리의 제1단계입니다. 저희 가족이 며칠 전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올해 대학에 들어간 손녀딸이 이런 기도 제목을 카톡에 올렸어요. 세상 것들에 빗나가거나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해주세요 라고 올렸더라고요. 그 아이가 한국말은 잘해도
말은 뭐 거의 뭐 못하는 거 없이 다 합니다. 다 알아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근데 아직 한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좀 배우라고 해도 배우지도 않고 뭐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카톡에 영어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제가 또 영어도 많이 부족한데도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이 번역을 한다는 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노벨상을 받은 한강 씨 같은 경우도 사실 한강 씨 이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의 작가들이 많았어요.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의 작가들보다 한국의 작가들이 굉장히 우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계적인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막 뜨고 있잖아요. 막 뜨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런데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 번역. 번역가들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은 뭐가 많아? 형용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국의 그 언어의 형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듣죠. 다 이해를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입다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왜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입다, 벗다, 쓰다, 뭐 끼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말의 그런 것을 외국어로 옮길 때에 그게 쉽겠느냐고요. 그래서 번역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한강 씨는 아마 좋은 번역가를 만나서 그것이 세계에 이제 그 자기가 쓴 책이 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받게 됐는지, 그 어떤 나라는 보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 번역가에게 노벨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역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들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아이가 신앙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만 가지고 기도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뒷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현 생활에서 뒷문을 열어놓지 말아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도 뒷문을 열어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부분에서 왜 실패를 합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신앙 안에 머물러야 왜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오늘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래서 직역하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는 아브라함 때 들었던 그 흉년 이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아브라함 때 흉년을 여기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두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실수에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의 처로 줄 뻔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그때 급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어요. 그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정착하고 있었던 부엘세바에 위치한 그런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이거든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고 또 이삭 자신이 약속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또 흉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랄, 지중해 연안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곳 블레셋 땅의 왕 아비멜렉 앞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은 뭐예요? 오늘날 팔레스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블레셋은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참 어렵게 했죠.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다음 보시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아비멜렉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아비멜렉과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은 이름 아니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칭기스칸을 칸이라는 말이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브어권의 최고 지도자를 짜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왕 또는 임금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런 그 공통적인 최고 지도자에게 붙여진 그런 공식적인 직함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랄이 아닌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왜 하필이면 그랄로 왔다라고 하지 왜 아비멜렉에게 왔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비멜렉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기근이 들어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요청을 구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지금 이삭을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믿음이 못하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짝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여 문제의 방법을 찾기보다도 인간에게 먼저 해결의 방법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당사자인 본인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먼저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육신에게 우리가 지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살면서도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면, 아니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겠지요. 죄를 범하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북쪽의 레브라도 해변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워낙 바람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그 작은 교회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바람이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살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곳에 와서. 살면서 그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지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도 뭐 요번에 이 태풍으로 뭡니까 밀턴이라는 그런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플로리다 지역에 며칠 전에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큰 피해를 줬고 16명이 죽고 그 전에 또 온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태풍이 오는데도 껐등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키고 있는 이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렇게 심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집이 날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을 데리고선 교회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지하에 쇠사슬로 단단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각 기둥마다 고정이 되어져 있고 아주 튼튼하게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밑에 있는 교회 밑에 있는 그 안반에다가 아주 강하게 때려 박아져서 그렇게 붙들어 매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쇠사슬에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절대로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날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자연재해를 당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지 못할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그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삭의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그가 나아가서 어떤 것을 요청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그것이 나와 있지만은 대충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볼 때 무언가가 그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시면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말씀은 흉년이라는 자연재해를 당해 움직이는 이삭의 모습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아비멜렉에게 일어났다고 했을까? 왜 애굽의 얘기가 여기선 또 나올까? 그것은 이삭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흉년은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것인데 아무리 곡창시대라 하더라도 흉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랄에 왔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은 몇 명의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보시게 되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네 나라의 군대를 대항해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깨부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길리온 자 318명이라면 적어도 그 집 식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00명은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1000명은. 그렇다면 그로부터 지금 100여 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몇 명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안 돼도 1000명은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부족 한 시족의 움직임이에요. 그것이 그냥 가서 아무데나 자리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들을 수용하게 어쩌면 그 나라는 적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그래서 애굽으로 향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이,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애굽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왔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망하는 꼴을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땅 아레츠, 바레츠로 나오는데 바로 그 땅 안에라는 한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대로 딴 곳으로 가지 말고 그 땅 안에 거하라. 그것은 바로 그랄 뿐이 아니라 그랄을 포함한 온 가나안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신명기서 31장 8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앞에 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 뒤를 우리는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지시하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는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 옛날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삭에게는 완전히 전권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유하면 어느 상으로는 너는 이 땅에 거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어느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만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떠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 복 받는다면 오히려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덮어놓고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받기 위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삭이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이삭은 참 안정되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내용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짧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1장 반 정도 나옵니다. 이삭만이 나오는 것은 그뿐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족장들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다들 많이들 있는데 근데 이삭만은 적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안정된 삶을 살았고 풍성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것뿐이 아니라 육적인 삶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번영과 축복을 풍성히 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육적인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축복 외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땅이라고 그러세요.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요. 그 다음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며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산과 자손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4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바로 후계자로 후손으로 택하신 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이삭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다라고 나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가 받을 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왜요? 그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머무르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늘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참으로 그가 흉년을 당하여서 이렇게 떠나게 된 이삭의 그 신앙의 모습을, 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희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바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